우리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선교 주간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이번 주 이제 일본 선교를 저희가 두 가정이 이제 떠나게 되고요. 또 우리가 이제 보냄을 받는 선교사입니다. 단기로 떠나고요. 또 여러분은 보내시는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보냄을 받은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자리에서도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주간이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 지나서 이제 수요일 날 이제 오후 늦게 저희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는 예배가 없는 게 아니고요. 저 그 소예배 유아실에서 여러분 소그룹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배할 수 있도록 프린트물을 준비해 드릴 거고요. 여러분 모이셔서 함께 나눔하시고 그리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달력을 가져가지 않으신 분들 계시면 저기 탁상용 달력이 있고요. 그리고 거리식 달력 제가 뜯어가지고 저기 비치해 놨습니다. 거리식 달력을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년도 표가 또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내년도에 우리 보리라 교회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또 거는 달력을 준비했기 때문에 또 저것도 한 개씩 가져가시고요. 뭐 가정이나 또 직장에 또 걸어가실 분 계시면 하나 더 가져가시고 혹시 또 전도할 사람이 주겠다 그러면 하나 더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수량은 넉넉하니까 가져가실 한 개씩 더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부터 4절의 말씀, 우리 두 절의 말씀 같이 읽고요. 두 증인과 복음 전파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능력을 줄 것이며 그들은 굵은 삼배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할 것이다. 이 두 증인은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입니다. 아멘. 견인불발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끝까지 굳세게 참고 목표를 달성한다라는 사자성어입니다. 이 견인불발이라는 것은 사명을 완수하는 과정에서 인내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의 전부를 걸고자 하시는 분들, 생명을 다하여 순종하며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 여러분이시죠? 여러분의 삶에 인내함이 필요합니다. 그 인내함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끝내 그 목표를 달성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 증인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특별히 각 영역들이 있죠. 교육, 가정, 문화, 정치, 경제, 사회 각 영역 가운데 영혼들에게 그리고 땅끝 이스라엘까지 그 열방에 그 증인된 삶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일에 나의 전부를 내어드리고 인내함으로 걸어가는 삶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랑으로 붙들고 계심을 믿고 걸어간다면 끝내 목표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두 증인이 등장하는데요. 둘이라는 것은 성경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증인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둘이라는 것은. 그래서 어떤 것을 판결할 때에 2명 이상의 증인들을 꼭 등장시켜요. 3명의 증인이 아니라. 그래서 이 증인이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증인으로 서 있는데 거짓 증언을 하면 이 사람의 죄까지 이 사람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증인이라는 것은 중요한데요. 성경에서 또 이 둘이라는 것을 어느 곳에 등장하냐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 셋씩 복음을 전파하러 보냅니다. 혼자 보내지 않아요. 그 2명이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증인으로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라는 것은 증인의 숫자입니다. 이 두 증인은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두 증인에게 능력을 줄 것이며 그들은 굵은 삼배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굵은 삼배옷을 입었다는 것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입니다. 이 삼배옷을 입을 때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검은색 정장이나 검은색 옷을 입고 장례식장에 있잖아요. 근데 과거의 조선시대 때 그리고 우리 옛날 사람들 시골 보면 다 삼배옷을 입잖아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러니까 누군가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죽음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도 삼배옷을 입는 것은 심판의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요나가 니느웨 성읍에 심판을 전하러 갔을 때 왕에서부터 백성에까지 이 삼배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이 삼배옷은 회개와 또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처음 메시지 선포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했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도 동일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졌을 때 어떤 메시지를 선포했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 이런 말씀을 전파했어요. 이 회개하라, 이 메시지가 주님, 이 두 증인이 말하고 있는 그 예언이고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지금 전파되어야 되는 그러한 시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증인은 1260일 동안 예언했다고 해요. 단순히 미래를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메시지를, 주님이 이미 말씀하신 메시지를 전했다라는 거예요. 1260일은 성경에 보면 42달로 등장하고요.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로 다니엘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3년 반의 시간을 말을 해요. 환란의 때를 말하죠. 우리가 7년의 환란의 때가 있을 것이다. 주님 이 재림하에 오시기 전에 이 7년의 환란의 때가 있는데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후 3년 반에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극심한 핍박을 받는 때를 맞이할 거예요. 그런데 이 핍박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예수님의 초림의 때에도 이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림의 때에도 있을 거예요. 이 초림의 때를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때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주시고 하나님은 하늘문이 여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과거에 임했던 거죠.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그리고 교회가 시작된 이래, 사도행전 시작에 그 교회가 시작된 이래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리고 완성될 그의 나라, 그 주님께서 오시는 그 나라의 재림의 때에 또한 완성될 그 나라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란의 때라고 말을 할 때에 교회가 시작되어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때에 그때와 그리고 재림의 때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그때의 교회가 핍박이 있을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초림의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극심한 박해를 로마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재림에 가까운 때에 교회는 극심한 박해와 핍박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은 그래야 교회로서 하나님의 그 순전한 거룩함을 지키고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초대교회 때에도 그리고 환난의 때에도 이 박해와 핍박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는 박해와 핍박이 있습니다. 선교지에 가면 이슬람이나 또 중동 땅에 그리고 지하교회가 있는 이 사회주의 국가의 그 나라에도 교회를 다닌다고 한다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핍박과 환난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서도 어려움과 그 고난의 순간을 맞이하죠. 주님이 그것을 허락하시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날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해지는 그러한 삶을 맞이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시간을 허락하실 때에 주님의 복음이 우리의 가까운 곳에서부터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는 거예요. 계시록 4장의 이 두 증인은 주님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합니다. 촛대는 계시록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의 7 촛대에 소아시아 7 교회에 대한 편지를 보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촛대라는 것은 교회이고 특별히 모든 시대의 지역 가운데 있는 주님의 교회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증인이 두 감람나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감람나무라는 것은요, 스가랴 4장의 3절, 4절, 14절 읽어보면요, 그 등잔대 곁에는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주발 오른편에 있고 하나는 그 왼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 주여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들은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세상에 주를 섬기는 두 사람을 가리킵니다. 촛대라고도 했고 감람나무라고도 했잖아요. 약간 그 계시록 자체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풀어보면 성경에 그거에 대한 정답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을 향해서 교회이다. 교회인데 이들이 기름 부음 받은 온 세상의 주를 섬기는 두 사람이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로서의 그런 등장한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두 사람으로서 특별히 기름 부음 받아서 온 세상을, 이 세상의 이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 시대가 됐을 때에 세상이 하나가 되어지잖아요. 종교도 하나 되어지고 그때에 온 세상을 향하여서 섬김을 받는 두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이 계시록을 더 읽어보면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그리고 비가 오지도 않게 하고 그런 것을 통하여서 엘리야와 같은 사람일 것이다, 모세와 같은 사람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는데요. 당시 때 이것이 그 스가랴서가 써졌을 때에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어떤 자로 등장하냐면요, 첫 번째 성전을 재건하는 때에 쓰임 받았던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리고 당시 때 정치적인 지도자였던 스룹바벨, 포로된 신분이었지만 첫 번째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두 번째 성전을 짓는 데에 쓰임 받게 되어지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말을 해요. 무엇을 말을 하냐면요, 성전 재건은 포로된 그들에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온 땅이 이미 적그리스도 통치 가운데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그 힘으로는 복음을 전파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회복시키는 데에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주님은 대제사장, 그런 종교적인 그런 지도자와 같은 여호수아, 그리고 정치적인 사람들을 모으고 힘을 다하게 하는 스룹바벨과 같은 그런 사람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는 이 일을 하는 것은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되느냐?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도 동일합니다. 이 복음을 전파한 일들에 눈에 보이는 교회가 없는 시대에 믿는 자들, 그 남은 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며 그 예루살렘까지 입성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두 증인으로 대변되는 교회들, 그러한 교회된 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두 증인의 그 두 명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마지막 때에 그 복음을 전파한 일들을 이들이 감당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림 이후에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을 때에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한 장소에 모여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 시대에 영향력을 주었을 때에도 성령의 능력이 교회에 임하면서부터였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능력이 교회가 핍박받고 박해받는 그 시간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주님은 초대교회 때에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환난의 때에도, 환난이 이미 경험하고 있는 그 열방의 교회들 가운데에도 주님이 박해와 그 핍박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환난의 때는 3년 반 동안 견디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 기간을 줄이지 3년 반으로 정해놓지 않았다면 아무도 그 기간을 견뎌낼 수 없을 정도로 어렵고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되어야지만이, 핍박과 박해가 허락되어야지만이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해져서, 그리고 이를 위해 핍박을 받아야지 성경이 말한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들 것이라고 하셨고, 의를 위해 핍박을 받아야 천국이 가깝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가 임해야지만이 그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물론 현실은 힘들지만 그 시간들이 결국 여러분의 가족과 형제 자매들,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영혼들, 땅 끝까지, 너무 먼 이야기일 수 있지만 정말 그 땅 끝까지, 그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에 그 성령의 능력에 임한 교회와 개인의 마음은요, 어떠한 상태가 되어지냐면요, 구원의 감격에 그 복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강렬해진다는 거예요. 마치 아가서의 신부와 같이 그 솔로몬의 사랑을 구하면서 자신의 심령이 불타오르니까 아가서 8장에 보면 많은 물도 끌 수 없는 사랑의 마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홍수라도 삼킬 수 없는 불같은 사랑의 신부가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을 그러한 신부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러한 시간들을 허락하시고 그러한 환난의 때를 예배해 두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신부는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아갑니다.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에 주목해야 될지 아는 신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다음 세대와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 그 선교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어른 세대와 부모 세대가 이 다음 세대에게 신앙적인 그런 유산을 전수해 줘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보내시는 그 땅에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그러한 시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을 받을 때, 첫 번째 성전이 멸망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열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멀리 떠나더라도 항상 돌아올 수 있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나서 그 절망 가운데 땅도 없는 그들은 그 주변 나라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그들이 말씀을 가지고 온 열방으로 흩어졌었어요. 그리고 그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그곳에 주님의 복음이 열매 맺는 역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멸망받는 때에 흩어질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준비했던 것은 다음 세대에게 신앙적인 유산을 전수해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그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줬다는 거예요. 멸망을 받을 때 모든 것이 타락하고 모든 것이 오직 주님이 아니라 세상과 우상에게 빠져 있을 때에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는 복음을 전파했고 복음을 가르쳐줬고,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지 않은 또 다른 누군가는 흩어지는 자들에게 말씀을 지어주고, 그리고 너희가 그곳에 가더라도 어느 땅에 가더라도 이 말씀만은 지키고 살아야 된다. 우리가 멸망받은 것은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전수해 주면서 흩어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진 자가 어디까지 왔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의 어느 한 지역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었어요. 민족들이 지금도 살고 있죠. 얼굴 모습은 눈만 유대인 같지만 얼굴 모습은 거의 중국인 같은 그런 유대인들이 알리아에서 이스라엘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이 한국 땅에도 들어왔다고 해요. 그리고 바다 건너서 일본까지, 일본의 한 지역에 그런 문화를 만들었던 것처럼 그런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데에 이 유대인들을 주님이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전파해 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목하게 하시는 그 선교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다음 세대입니다. 왜 다음 세대가 중요합니까? 지금의 사회가 사회주의와 전체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인본주의로 이 다음 세대가 물들고 있잖아요. MZ세대라고 하죠. 지금의 20대 거의 끝자락까지 10대, 20대 MZ세대, 정말 개인주의적이면서도 독특한 그 문화를 가지고 있는 MZ세대입니다. 그런데 이미 형성되어져 있는 이 사회의 문화와 그 미디어 영역 가운데, 교육 가운데 사회주의와 전체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과 그런 세상에 물들고, 그리고 전자기기 가운데 우리 어린아이들도 그 전자기기를 알 정도로 그런 문화 가운데 태어났어요. 그러한 아이들에게 정말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것인가? 첫 번째는 가정에서, 제가 두 가지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에서 부모된 자들이, 부모로 부름받은 자들이 신앙을 전수해주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비와 어미와 같은 영적인 스승이 이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는다면, 정말 신앙을 전수해주지 않는다면 이 다음 세대는 불가능한 세대가 될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세대가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가 된다면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른 세대라면 여러분에게 분명히 맡기시는 영혼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영적인 스승이 되셔야 돼요.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그냥 옆에서 책임지는 입장, 그러니까 옆에서 돕는 입장에서 아이들 주일학교 이제 담당 간사가 되어 봤거든요. 아이들을 옆에서 책임지고 가르치는 입장과 진짜 부모가 되어지는 것은 다르더라고요. 진짜 부모가 되어지니까 그때 내가 그 마음으로 하지 못했었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냥 바른 것은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런데 책임지고 이 아이가 정말 옳은 길로 갈 때까지 내가 내 시간과 생명과 삶을 드리는 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영적인 지도자가 된다, 리더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스승이 된다는 것은 그냥 바른 것만, 이것이 옳은 거야, 이것이 옳은 기회라고 가르치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 세대가 정말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내가 그 앞에 걸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밟고 디디고 설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만났던 저희가 영적인 스승이었던 지금 할머니가 되신 분이신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나는 너의 바닥이 될 거야. 그리고 나를 디디고 너는 서야 돼. 너가 서 있는 곳은 나의 지붕이 될 거야. 내가 서 있는 그 지붕 위를 너는 디디고 서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엎드린 상태로 그곳을 지나가 보라고. 그래서 처음엔 이해를 못했습니다.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나에게 해주고 싶으셨던 것은 자신이 경험하고 알고 있는 그 전부가 자신의 가장 높은 고지라면 그 위를 디디고 서 있는 것이 제가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저의 삶을 돌아보면 어릴 적에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줬던 부모가 계셨고요. 엄마가 있었고, 그리고 제 삶을 형성하게 해주었던 영적인 스승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교회 선생님의 수준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들이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리고 10대에 이르기까지 교회 그 복음과 그리스도를 살아갈 수 있는 그 중요한 가치를 가르쳐 주셨던 그런 지표와 같은 분들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20대가 되어지고 30대, 40대가 되어지는 이 지금까지도 저에게 영적인 스승과 같은 분들이 계십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군가에게 아무런 이 얘기를 밝힐 수 없을 때,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에 그분에게 얘기를 하면 그거를 마음으로 품고 함께 아파해 주면서 제가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주님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함께 걸어주고 계신 그런 영적인 스승들이었어요. 그분들이 저희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의 이 삶을 살아내고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영적인 부모요, 영적인 스승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회주의자들은요, 10대 때부터 가난하지만 머리도 좋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능력이 있는 아이들을 찾아냅니다. 그리고요, 장학금을 주고 용돈도 주면서 어릴 적부터 사회주의로 물들게 책을 주고 가르치면서 이들이 법관과 정치인들이 되어서 십수년이 지나고 나서 중요한 요직 가운데 자리 잡게 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과 그리고 세계의 열방에 그 전체주의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 정치인들, 대통령들, 그들을 통해서 사회를 전복시키고요, 사회주의, 전체주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자들은 그런 교사로서의 이런 공교육으로 들어가서 교육 가운데 스며들어서 이 사회주의 공부뿐만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그리고 사회에 저항하게 만드는 그런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가 자연스럽게 반항적이게 되고요, 인본주의적이게 되고 사회주의, 전체주의적인 그런 물이 들어가지고 청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말씀 듣는 것으로 이들을 변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사랑으로 품고 일상의 삶에서도 내가 품게 하는 그 영혼들을 살피고 그 사랑의 마음을 주면서 그들이 걸어가는 삶의 걸음이 되어져야지 비로소 이 한 영혼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클 수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 세 친구는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그렇게 다니엘서 1장을 열어갔어요. 성경에 그들을 영향을 준 사람들이 부모인지 아니면 영적인 스승인지는 모릅니다. 두 가지의 가능성 우리는 열어두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물들어 있는 다음 세대의 물을 빼낼 수 있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의 능력을 10대 때부터 경험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언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삶도 있어요. 내가 그런 복음의 삶을 살아내고 내 삶을 보면서 나도 저러한 삶을 살고 싶어. 주님, 저도 그러한 삶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의 자료를 끌고 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그 믿음의 자료로 끌고 갔었던 그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믿음의 자료로 끌고 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은요, 누가복음 1장, 2장 읽어보면 그가 자라기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등장하기까지 빈들에서 자랐다고 해요. 광야에 자랐다고 해요. 세례 요한은 스가랴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가문이에요. 제사장은 제사장 학교가 있어서 그 한 마을에서 제사장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요. 같은 그런 부족끼리 모여 살고 제사장의 교육을 받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제사장의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빈들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과 친척, 이웃이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살고 있어야 돼요. 빈들에서 살려면 부모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살고 있는 터전을 떠나서 이 아이가 자라날 수 있게까지 빈들에서 함께 살아야지만이, 광야에서 그 풀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 그곳에서 척박한 땅에서 함께 살아내야지 광야에서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렇게 광야에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다음 세대를 길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의 걸음이 되어주고 그들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걸어가며 정말 생명을 다하는 그러한 삶으로 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 전파가 필요한 선교지입니다. 이번 주 2주간 보레라 교회는 선교 주간으로 보내게 되죠. 일본 땅을 이번에 밟게 될 겁니다. 내년도에는 6월에 이스라엘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6월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여러분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보레라 교회를 가게 하실 때에 주님이 보내시는 그 선교지에서 가는 선교사 또한 보내는 선교사로서 그렇게 기도하며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일본 땅을 이렇게 연말에 이렇게 가게 될 거라고 작년에 우리가 허그인교회랑 연합해서 이제 예배할 때에 일본 선교가 있는데 올초네요. 연합회 예배할 때에 일본 선교를 함께 가는 걸로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교회적인 상황과 저희 환경으로 인해서 일본 선교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뜨거운 마음이 아니라 미지근한 마음이 되었어요. 꼭 가야 되는 것일까? 내년도에 또 이스라엘 가면 되지 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이렇게 지날수록 이제 교회에서 물어봤어요. 갈 거냐고.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못 가지 않냐. 그냥 약속했지만 그래서 상황 보고 기도해보고 결정해달라. 못 갈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계속 가야 된다는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시간 가운데 일본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일본은요, 일본의 그런 지금의 상황을 보면요, 잦은 지진으로 해서, 그리고 그 잦은 지진이 여진으로 계속 남는데 한 번씩 큰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가게 될 그 고베도 대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꺼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건물이 무너졌던 곳이에요. 거기 위에 다시 도시를 세우는 그런 땅이에요. 그리고 고베뿐만 아니라 또 그 원전이 있었던 곳에 거대 쓰나미가 일어나가지고 다 쓸어갔잖아요.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 지진 이후에도 계속 여진이, 제가 일본 땅을 몇 번 갔던 적이 있는데 그냥 있으면 그냥 건물이 이렇게 흔들려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흔들리는 것이 일본의 상황입니다. 그러한 잦은 지진과 거대 쓰나미로 인해서 트라우마에 빠져 있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 믿을 것 같잖아요. 주님 찾을 것 같잖아요. 그 재난 가운데서도 일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보다 여전히 귀신들을 섬기며 우상에게 절하고 더 죄악된 길을 선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9장에 이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계시록 9장 20절, 21절에 이 재난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한 일을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귀신들을 섬기며 보거나 듣거나 걸어다니지도 못하는 금, 은, 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마술과 음란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인심판과 나팔심판, 인구의 절반이 죽습니다. 지금 81억 명이죠. 그 절반의 40억 명의 사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여전히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재난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귀신들을 섬기며 금은 목상의 우상에게 절하고 마술과 음란과 살인과 도둑질을 그것을 회개하지 않는다고 말을 해요. 그것이 사람입니다. 그것이 죄악된 인간이에요. 인간의 본성이란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간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을 찾아보면 이 죄악된 이 본성의 하나님 없는 인간의 이들에게 유일하게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니느웨가 회개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줬던 한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전해줬던 그 요나라는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왕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이 모든 백성이, 그리고 심지어 짐승들까지 금식시키면서 제 위에 앉아서 삼배 옷을 입고 회개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날 내리고자 했었던 그 심판을 주님이 보류하셨어요. 이 복음을 전해주는 누군가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복음을 전해주는 그런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환난의 때가 되어지면 극심한 박해와 핍박을 받게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교할 거예요. 그러한 때에도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핍박하고 내 형제를 죽이는 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지만이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한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일본은 선진국이고 소위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보다 복음은 조금 일찍 들어왔어요. 복음이 일찍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전도 종족과 같은 나라입니다. 교회에서는 7천에서 8천 개 있고 개신교 신자는 55만 명, 인구의 약 0.4%밖에 안 됩니다.
미존조 종족의 숫자와 같죠. 800만의 우상을 섬기는 미신과 우상의 나라입니다. 젊은 세대는요, 우울증과 자살에 시달리고 있고 청소년들은 왕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히키코모리라는 6개월 이상 집 밖을 거의 나가지 않는 사람이요, 150만 명이에요. 2024년도에 150만 명. 그런데요, 그 나이가요, 15세부터 64세까지 2024년도 히키코모리들이 150만 명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한국은 몇만 명인 줄 아십니까? 한국의 청년들은 24만 명. 한국의 청년과 다음 세대도요, 미존도 종족의 숫자입니다. 일본은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합니다. 전도를 하면 교회 성도가 한 명이 결신을 하기 어렵고요, 한 명이 교회에 정착할 확률은 10%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견고한 진이 강력하게 형성되어 있고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이 일본이에요. 그럼에도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그 사명이 우리들에게,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음의 전파에 대한 열쇠가 있는데요, 그 열쇠는 용서와 사랑입니다. 왜 용서와 사랑인지 아십니까? 일본과 한국 사이에는 아픔이 있기 때문이에요. 일본에 수백 년 동안 끊임없는 침략이 있었어요. 약탈이 있었죠. 임진왜란이 있었습니다. 국토의 거의 대부분이 약탈을 당하고 그런 침략을 당했던 그때가 있었죠. 그리고 일본이 이 한국을 점령한 때가 있었는데, 일제치하에 35년 동안 일제치하 가운데 우리의 이름도 바꾸고 그렇게 종으로서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픔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는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구원의 사랑, 그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민족이 한국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공허함을 느끼는 그 영혼들, 진리를 찾는 영적 갈급함에 빠진 그 일본에게 복음을 전파해 줄 때에, 잦은 지진의 그 트라우마에, 거대 쓰나미의 트라우마에, 그 우울함과 그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한국 선교사님들을 축복합니다. 아직까지도 움직이지 않는 그 일본 땅이 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날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전 세계 가운데 행하실 겁니다. 이 일본이라는 나라가 정말 중요한데요, 일본이 깨어나면요, 이 깨어난 일본을 통하여서 한국이 그 영향을 받고요, 그리고 한국과 일본과 중국의 그 지하교회 성도들 1억 명이 넘는다고 하죠. 또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이 한국의 통일의 세대가 문이 열리고, 그리고 마지막 세대의 이 한종일의 그 그리스도로 인한 연합들, 사회주의적인 연합 말고요, 그리스도로 인한 연합 가운데 이들이 일어나서 열방을 깨우고 이르스라 예루살렘까지 입성할 때 왕의 오심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일본에 머무는 시간 동안에 기도하고 예배 드릴 거예요. 그 예배할 때에 주님이 일본을 다시 깨우고 한국과 함께 열방을 깨우며 예루살렘까지 행진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세대가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시대 일본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왜 일본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걸 떼어주세요. 히터 좀 꺼주세요. 마지막 시대 일본이 왜 중요한가?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일본이죠. 일본, 대한민국, 중국.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시베리아 길이 있고 이 중동의 길을 타서 스탄을 지나서 중동을 지나 이스라엘까지,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부산 쪽으로 이어지는 해저 터널을 예전에 말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경제적인 거나 또 그런 반일 정서 때문에 그것이 무산이 됐죠. 일본이 지금 시대에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가는 그 고베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이 고베라는 그 이름의 뜻이 신의 집, 신의 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문이 열리는 곳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귀신에게, 사단에게 문을 열 수 있는 그러한 장소라는 거예요, 고베가. 그런데 그 고베가 만약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문이 되어진다면 하늘문을 여는 곳으로 지금의 영적인 분위기를 바꿔서 일본을 깨우고 그리고 그 바람을 타서 대한민국과 중국과 열방을 넘어서 이스라엘까지 입성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바람이 불 수 있다는 거예요. 베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베델, 야곱이 사닥다리가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아서 그곳에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 베델이라는 이름이 그런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집이. 그리고 그곳에 하늘문이 열려서 사닥다리가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 고베가 베델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이 일본 땅을 깨우게 하시는 그러한 도시로 사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일본 땅의 자녀 세대와 청년 세대, 장년 세대가 깨어나게 하는데 저희가 받는 이 시간이 그 땅을 진동케 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이러한 그 지진의 진동이 아니라 영적인 진동을 일으키는 또 저희와 같은 사람들이 그 땅을 밟을 때에 그러한 교회들이 일본 땅을 진동케 하고 일어나게 해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일본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러한 진동이 되어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일본 쪽에서 한국 쪽을 불어오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바람이 북쪽과 북서쪽의 바람이 이렇게 시베리아에서 오는 찬바람이 일본을 통해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오는 차원이 아니라 일본을 통해서 한국과 그리고 이 아시아에 이 바람이 불게 하는데요. 그게 언제 부냐면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이 겨울철에 바람이 부는 거예요.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으로 이 바람이 불게 하는 이 겨울철에 이 바람이 불잖아요. 그럼 무엇을 말하죠? 이 육적으로는 그냥 이 바람이 부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지만 이 시간 가운데 겨울철에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보리라 교회를 일본 땅을 밟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가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또 눈에 보일 때는 아무런 일은 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가운데는 이 바람의 작은 나비의 날개짓처럼 작은 날개가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서 날개짓을 할 때 그게 태풍처럼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작은 날개짓이 이 고베 땅에서 일어날 때에 이것이 거대한 바람으로 일어나서 일본 땅을 통하여서 대한민국과
북한과 중국과 이 바람이 이스라엘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본이 또 중요한 것은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여기 보시면 화살이 있잖아요. 화살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화살의 이 활대가 크기와 얼마나 잘 휘어지는가에 따라서 이 화살이 멀리 날아갈 수가 있어요. 이 힘의 탄력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멀리 날아가더라도 명확한 지점에 그리고 큰 피해를 입히려면 이 화살촉이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화살촉에 이거의 이 대가 또 중요한데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다음요. 네, 여기 보면 이거의 지금의 이것과 화살촉과 이거 이름 뭐죠?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지만이 적진에까지 쏠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일화로 적진의 이 왕에게 화살을 쏘아서 이 삼국시대 때 뭐죠? 이게 눈에 화살이 맞아서 대적들이 그냥 물러가게 되어지는 그 대군들을 패하게 만들었던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보시면 이 활 시위는요, 일본의 모습을 보면 활 시위 같이 생겼죠. 이게 활 시위처럼 생겼잖아요. 일본이 활 시위이고요. 화살촉, 그 앞에 화살촉은 적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것. 그래서 옛날에 보면 그 화살촉에다 독을 묻혀가지고 쏘기도 했다고 해요. 맞으면 그냥 피해만 입는 것이 아니라 독이 몸에 퍼져서 적들을 죽게 만드는. 그 화살촉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한국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화살대, 이 길이에 따라서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 화살대의 역할은 중국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 환중일의 연합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회주의와 그리고 일본과의 그 아픔으로 해서 중국과의 연합을 반대한, 우파에서는 중국과의 연합을 반대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그 연합은 그리스도 안에서 중국 지하교회와의 연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일본은 과거에 그런 아픔이 있지만 좌파 쪽에서는 일본과의 연합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일 정서를 일으키죠. 근데 그 아픔을 용서해 주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했을 때, 한중일의 그런 영적인 연합이 일어났을 때 이 화살이 쏘아지는 것처럼 예루살렘까지 쏘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본 사람의 또 특징을 보면 일본 사람들은 어떤 문서를 받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도지를 받으면 그냥 버리지 않는다고 해요. 다 읽어본다고 해요. 저희 나라 사람들은 그걸 그냥 읽지 않고 그냥 버리잖아요. 쓰레기 취급하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도 동일하게 그렇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로켓인데요. 로켓에 보면 이 로켓가 우주로 쏘아지잖아요. 근데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로켓과 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 쏘면 지구 한 바퀴로 돌아올 수 있는 정도의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것이 쏘아지기 위해서 그 힘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는 것이 1차 발사체예요. 1차 분리되어지는 이 발사체가 가장 큰 우주까지 올릴 수 있는 힘을 내고요. 이 발사체가 대륙까지 돌 수 있는 그 큰 힘을 내는 것이 이 발사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발사체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일본이에요. 그리고 이 본체는 중국을 말을 하고요. 그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멀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무서운 이유는 어느 나라든지 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쏜다고 해서 그 탄도미사일 가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게 어떤 탄두를
집어넣느냐? 핵탄두를 집어넣으면 어느 나라에든지 핵을 쏠 수 있는 거고요. 강력한 파괴력이 있는 탄두를 넣으면 어느 나라든지 그 강력한 파괴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한국을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중일이 깨어나는 것이 마지막 시대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일본 땅에는 역사학자, 기독교 역사학자 중에서 가야국의 영향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백제와 그런 영향 가운데 그런 왕족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들이 이 어떤 제단처럼 만들었던 것이 지금 우상을 섬기는 신사의 모습이 지성소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해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신사의 모습이 지금은 귀신을 섬기는 사당이지만 이 복음이 전파되어졌을 때에 그들이 세웠었던 어떤 사당의 모습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당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없는 그 일본은 800만의 귀신을 섬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흔적은 없고 그냥 사당은 귀신을 섬기는 그냥 사당으로 전락했다는 거예요. 일본의 천황은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태양의 가장 대리인으로서 일본을 다스리는 그러한 그 상징적인 인물로 서 있습니다. 그런 일본 땅 가운데 0.4%의 미존도 국가 일본에게 복음을 전파해야지만이 마지막 시대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그 오실 길을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전파에 하나님 보내시는 그 선교지에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뿐만이 아니라 보냄을 받은 선교사들이 이 일들을 감당해서 이번에 가게 되어지는 그 일본 땅을 품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은요, 선교사로 지원하면 자신들을 부르는 나라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며 평생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성인이 되자마자 주님이 부르신 나라로 가서 평생 거기서 일을 하면서 자비량으로 선교사로서 평생 살다가 인생의 끝을 맞이한다고 해요. 근데 그들의 기도 제목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중국의 공산주의가 무너지지 않는 것. 아니, 우리는 공산주의가 무너지자고 기도하잖아요. 그 자유 대한민국이 되자고, 자유로운 세계가 되자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약간 다릅니다. 그들이 중국 공산주의가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건요, 공산주의로 인해서 그들의 그 신앙의 순수함을, 그 믿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교회는, 공식적인 교회는 없다고 합니다. 북한과 같죠. 하지만 중국의 교회는 지하로 들어갔어요. 가정과 직장과 보이지 않은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는 이 상황이 그들로 하여금 세속화되지 않게 하고 타락하지 않게 하고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지하교회가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오지 않는 것이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의 유일한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와 그리고 일본 땅에 주님이 보내시는 선교지에 증인으로 서고자 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가고자 결정한다면 우리의 삶은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반드시 박해와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대한민국에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과 박해는 없지만 그것과 유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어려운 때를 맞이할 거예요. 환난의 때를 맞이할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로 인해서 심령이 가난하게 만들고 애통한 마음을 갖게 하고 의를 위해 핍박받게 하는 그 상황 가운데 놓이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가깝습니다. 그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정말 구원의 감격과 뜨거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해질 때에 우리는 뜨거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의 예배가 왜 냉랭합니까? 왜 차갑습니까? 교회에 갔을 때에 왜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없습니까? 왜 내 마음이 차가워져 있습니까? 그건요, 내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이 애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의를 위해 박해를 받으면 주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다음 세대를 그렇게 예루살렘과 땅 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하는 데 쓰임받았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내 재산과 내 가족과 내 지위를, 내 명예를 다 잃어버리는 그 상황에도 복음을 전파하는데 자신의 생명을 다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어린 양이 가는 그 길을 순종함으로 걸어갔습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를 일본 땅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또 우리는 또 그 다음 여정을 걸어갈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 우리 다음 세대들, 주님 부르고 계세요. 우리에게 그들은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일본 땅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여러분의 삶의 예배로 그리스도를 순종하며 걸어갈 때 가난함과 애통한 그 마음 가운데, 그 박해의 상황 가운데 그 삶으로 드려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사람들이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할 수 있고, 일본 땅에 그리고 앞으로 걸어가는 그 나라 가운데, 내년 6월에 이스라엘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부모님과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러한 통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직장과 삶의 영역 가운데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늘과 땅이 하나 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일으킬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직 열리지 않았나요? 아직 그 사람이 돌아오지 않았나요? 더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더 애통함으로 주님께 몸부림치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더 큰 하나님의 일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에 더 큰 하나님의 일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더 강도 높은 시름과 어려움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싸움에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붙들고 주님께 엎드릴 때에, 주님께 무릎 꿇을 때에,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를 내어드릴 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일으키시는 보리라교회에 된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 그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와 영역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으로 일어날지어다. 주님 열방의 선교지에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될지어다.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 한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일본 땅을 놓고 기도합니다. 일본 땅에 하나님의 장막 주님의 교회들이 세워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그 피를 의지하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을 그 땅 가운데 풀어놓게 하소서. 우리가 그곳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 하늘 문이 열리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다시 한 번 더 일본을 깨우고 일본 가운데서 영적인 부흥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는 그러한 나비의 날개짓이 주님 우리의 선교의 여정 가운데 일어날지어다. 오리라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게 될지어다.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일본 땅을 밟게 되는 저와 저희 아내 그리고 레아와 예다가고요. 그리고 요원전사님 가정에 사모님과 우리 새 아이,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새 아이가 이렇게 보리나 교회에서는 9명이 갑니다. 주님의 안전과 그 삶을 지키시고 또 한국에서 해야 될 일들을 놓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에서 일해 주시고 원수가 역사하지 않도록 또 일본 땅에 가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주님이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도록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도록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지도록 꼭 만나는 사람들이 만나는 통로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생각나게 하셔서 기도케 하시고 또한 하나님 이들의 말씀의 통로가 된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어린 양을 따라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주님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부모 형제 맡겨진 영혼들 우리의 자녀 세대 그리고 우리의 각 영역 가운데 그 선교지 가운데 참된 증인의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정말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 복음의 통로가 되어져 하나님 땅끝까지 그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통로로 보리나 교회가 사용되어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통로로 쓰임받을 자들 주님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소서.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하소서. 그러한 교회로 일어날지어다. 그러한 교회로 주님 쓰임받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일본의 여정을 떠납니다. 주님 안전을 지켜주시고 보냄받은 자와 또한 보내는 자들 하나님 아버지 안전을 이 남겨진 아버지 우리 성도들 자녀들 보호하고 지키시며 아버지 이 일정 동안에 아버지 해야 될 일들 남겨놓고 갑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이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고 주님이 오고 가는 모든 사람의 여정들을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온전한 통로로 주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보내는 자들 보내심을 받은 자들 모두 연합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룰지어다. 함께 은혜의 그 역사 가운데 경험하게 되어지는 장소는 다르지만 함께 주님의 일들을 경험하는 그러한 자들로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하나님 그 일들에 쓰임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여정을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온전히 쓰임받는 이 일에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들에, 우리 선교팀의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일들에, 하나님의 나라를 열방 가운데 세워가는데, 땅끝까지, 그 예루살렘까지 복음 전파하는데 이 예물들이 보르라 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내어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그러한 자들로 쓰임받기를 원하며, 그러한 자들로 부르심받은 예배하는 우리 보르라 교회 성도들과 우리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또한 우리의 형제 교회들 가운데, 열방에도 핍박과 박해 가운데도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